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히브리어 글자 15번째 알파벳 사메크로 시작하는 8절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부제는 내가 성경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성경을 사랑하는 이유. 말씀 자리에 이제 성경을 넣은 겁니다. 113절을 보시면 두 마음을 품는 자. 먼저 그 각 절의 첫 단어들을 사메크로 시작하는 첫 단어들을 살펴보면 사메크는 한글의 시옷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자음입니다. 먼저 113절에 두 마음을 품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들 세아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마음을 품은 두 마음의 갈라진 나뉘어진 이런 뜻을 가진 형용사 세프의 명사형입니다. 세프 두 마음을 품는 자들 이것이 첫 번째 단어고 114절에서는 나의 은신처 시트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트리 이것은 이제 세테르 은신처라고 하는 세테르에 1인칭 주어가 붙어 있는 나의 은신처 그래서 이게 14절의 첫 단어고 115절에서는 떠날지어다 라고 번역된 수루입니다. 수루. 그리고 116절은 나를 붙들어 하되 이제 붙들다 라고 하는 이 사마크가 나를 붙들어 그래서 삼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마크. 그리고 117절에 나를 붙들어 16절과 17절에 붙들다라고 우리말 성경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만 비슷한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성경의 용례를 보면 다릅니다. 그래서 117절에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도와준다, 이렇게 받쳐준다 이런 의미라면 116절에 있는 붙들다라고 번역된 이 사마크가 기대고 의지한다는 점에서 나에게 힘이 된다는 것은 같습니다만 성경에서 이 사마크는 주로 죄를 전가할 때 그리고 의를 전가할 때 우리가 손을 얹어서 기도하잖아요. 특히 레위기에서 제물을 이제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제물에게 헌제자의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를 전가시킨다고요. 그때 전가시키는 행위가 손을 대는 겁니다. 손을 댐으로써 그 제물에게 죄가 전가가 되죠.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사마크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죄가 전가되는 거, 또 의가 전가되는 거 이렇게 할 때 그런 의미에서 손을 댄다는 뜻이요. 접촉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118절의 첫 번째 단어는 멸시하다입니다. 멸시하다. 이게 이제 살라라고 하는 단어고, 그리고 119절에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시그. 근데 이 시그가 우리말 성경에는 찌꺼기로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시그의 원래적인 의미는 뒤로 물러난다는 뜻이에요. 뒤로 물러남. 근데 이제 금이나 이제 은 같은 경우에 이제 녹이 슬지 않습니까? 녹이 슬면 그 표면 위에, 그러니까 은 표면 위에 녹이 끼잖아요. 그래서 은이 표면 뒤로 물러갔다. 그래서 그 앞에 낀 것을 찌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시그를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 본문에서는 뒤에 가서 이제 한 번 더 살피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뒤로 물러남이라는 뜻이에요. 뒤로 물러남. 그 다음 120절의 첫 번째 단어는 떨며라고 번역한 사마르입니다. 그러면 한 절씩 살펴보면 113절에서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이게 좀 본문이 좀 앞뒤 얘기가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미워하고 사랑하고 이게 이제 대꾸를 이루는데, 그러면 두 마음을 품는 것과 주의 법 이게 대꾸를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의미가 좀 잘 와닿지 않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것과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는 것, 이게 뭘까? 여기서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라고 번역한 이 세 부가 이게 이제 나뉘어진, 분리된,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들에게 적용할 때는 내키지 않는 이런 뜻입니다. 내키지 않는.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마지못해서 하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이 세 부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 품다라고 하는 게 두 마음을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모자란 마음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키지 않는. 그래서 113절 앞에 있는 부분을 직역을 하자면 주의 법을 내키지 않는 사람들이죠. 내키지 않아 하는 사람들. 사람들은 신자들이겠죠. 주의 법을 내키지 않아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법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뭐 이런 뜻인 거예요. 114절은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113절에 이어지는 거죠. 주의 말씀에 확정된 나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나의 은신처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은신처고 방패입니다. 내가 오직 주님 말씀만을 바랍니다. 이것은 113절 앞에 있는 내키지 않아 하는 사람들과 대조되는 시인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마음 내키지, 그러니까 주의 법을 내키지 않아 하는 사람들을 115절에서는 행악자들이라고 한 거예요.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스스로를 악하게, 스스로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행악자들 할 때 우리들이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보통 우리가 행악자 그러면 타인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먼저 떠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항상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행악자라고 할 때 그 행악자는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행악자라고 해요. 그러니 뭐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야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경의 이런 도덕은 하나님 나라의 도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도덕을 능가해요. 초월한다고요. 그래서 종종 우리들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자꾸 하늘 아래 세상에 대한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면 그것을 선하다. 이건 도덕적 선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지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절대 선으로 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 게 선이고요. 하나님 말씀과 다르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의 개념은 하나님 나라 기준이지 이 세상 나라 기준이 아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기준이 이 세상 나라 기준에 못 미치거나 그것을 뭐 과소평가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선을 능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선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다른 종교인들이나 어떤 무신론자들 중에서도 정말 도덕적이고 바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선하다고 하지 않아요. 악하다고 한다고요.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일반적으로 백성들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난 우월한 사람들입니다.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 악한 자들이라고 저주를 서슴지 않으시거든요. 그 심지어 그들을 멸망할 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이렇게 자꾸 윤리화되어 가고 도덕화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다 해서 그게 아닌 건 또 아니죠. 또 교회 안에 있는 또 다른 반작용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윤리,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야기하면 또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또 갖다 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걸 잡았다가 이거 아니야? 그럼 이거? 그러면서 이걸 또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나? 그럼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또 이기적인 삶만 생각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생각하라고. 이거 말고 이거? 그리고 또 저 자기 자신을 그냥 버리고 그냥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불꽃같이 살아야 된다고 또 막 그래. 아니 또 그거 말고 그럼 이거? 우리가 부엉이들도 아니고 이렇게 하나밖에 모릅니까?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셋이 넷이 되고 이렇게 점점 커가야지. 그러니까 하여튼 집어본 거는 많은데 결국 들고 있는 건 한 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기독교 신앙의 큰 오해예요. 이게 사실은 저희 같은 목사들이 빠지는 딜레마라고요. 저희 같은 목사들이 모든 면에서 정말 교인들보다 우월하고 교인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기를 굉장히 바랍니다. 교인들 스스로가. 그러면은 정말 말씀 전하기도 편하고, 왜요? 인간적으로 벌써 존경스럽고 사랑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무슨 말이든지 믿는단 말이에요. 사기꾼들이 하는 게 뭐예요? 맨 처음 사람들이 나를 믿을 수 있도록 신용을 쌓는 거잖아요. 또 이제 그렇게 되기도 돼야 되겠습니다만, 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느 순간 내교가 돼요, 내교가.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교인들이 다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나의 그 좋은 장점들이 나 자신을 무너뜨리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은 그게 뭐 이렇게 막대 먹은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무엇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기 전에는 이미 그 이전에 사람들로부터의 인정받을 만한 무엇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선과 악을, 성경을 볼 때 항상 선과 악을 따질 때는 하나님 나라 선이고, 그리고 선과 악이라고 할 때는 나와 하나님 나라가 빠지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한 개인의 선이 제외되지 않고, 동시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나라 선이 지워지지가 않아요. 이 두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한다고요. 항상. 그러니까 무엇이 무엇을 이렇게 배타적으로 밀어내거나 양자택일의 상황으로 가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은 가장 나를 위하는 것이고, 가장 나를 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에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 나라 윤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내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다른 사람도 좋아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나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원리에서는요, 사촌이 땅 사면 할렐루야예요. 왜요? 사촌이 땅 샀으니까 나도 땅이 생기거든요. 똑같이 났거든요. 옆집 소가 쌍태를 베가지고 말이에요, 2마리 소를 낳았으면은 할렐루야요. 우리 소도 그렇게 될 거거든요. 이 세상은 그게 아닙니다. 세상은 제한된 것을 가지고 경쟁적으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 맞춰서 살아간다고요. 여기 맞춰서 살아갈 때는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다 내주라고 한단 말이에요. 다 내주라고. 그래봐야 별것도 아니니까. 평생 내줘봐야 그거 다 합쳐봐야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근데 내주면서, 이 세상에 맞춰서 내주면서 살아갈 때 이게 뭡니까? 즉시로 첫째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건데, 그때는 생각해보세요. 수천만, 수십억, 수천억 사람들이 생길 때마다 내가 생기는데요. 그것을 하루라도 빨리 얻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행악자들이여 할 때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예수님께서 막 그냥 바리새인들에게 악한 자들이라고 할 때 그건 뭐예요? 예수님에게 해를 끼치니까 아니라, 해를 끼쳐서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해를 끼쳐서예요. 이게 딱 부모의 마음이라니까요. 부모들이 자식을 해칠 때, 자식에게 야단을 칠 때, 자식들이 부모에게 못된 짓을 해서 야단칩니까? 자기 자신에게 자기 인생을 소홀히 할 때 야단치잖아요. 이 못된 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더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왜 너를 더 불행하게 만들어? 이거 못된 놈 그러잖아요. 이게 딱 부모의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너희 행악자들이 나를 떠날지어다, 이거는 떠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마음이 아파요. 떠나라는 게 뭐겠습니까? 에이, 나처럼 나를 따라라 이런 말이죠. 돌이키라는 거죠. 116절의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이때 여기서 붙들다라고 하는 이 말이 손을 얹다, 손을 댄다, 접촉하다라는 뜻이에요. 접촉하다. 그러니까 당신 말씀대로 나를 접촉하소서 이렇게 됩니다. 당신 말씀대로 나를 접촉하소서. 그러면 내가 살 것이며 내 소망으로부터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혈루병 걸린 여인이 그 많은 무리 사이를 숨어서 말이죠. 숨어 들어가지고 살짝 주님의 옷깃에 손을 대었던 게, 이게 유대 사람들에게는 무슨 의미인지 알겠는 거예요. 그러면 손을 댔을 때 이 병의 원이 당시의 사람들은 병의 원인은 죄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손만 대면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죄가 떠나가는 거예요. 죄가 떠나감으로써 그 병의 원인인 죄가 떠나갔으니 병이 고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접촉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신약에 와서 죄인들이 이렇게 혈루병 걸린 여인과 같이 주님의 몸에 손을 댔을 때 병이 고쳐지는 것, 그것은 죄가 떠났기 때문인데, 그런데 죄인들이 손을 대기도 합니다만 주님이 가서 일부러 대기도 하시잖아요. 나인성 과부 아들은 이미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아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손을 대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주님이 가셔서 그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이 죽어 있는 그 관에 손을 대신다고요. 그리고 일어나라고 하니까 죽었던 그 아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접촉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전가되기도 하고 의가 전가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당신 말씀대로 나를 접촉하소서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죄를 가져가 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을 우리는 이제 신약의 계시를 통해서 이게 그런 의미인지 알겠는 거죠. 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알았다. 구약의 성도도 이 시인도 그게 그 의미인지 알았다. 그래서 나를 접촉해 주십시오. 이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접촉하십시오라고 했으니까 지금 시인의 상태는 주님께 손을 뻗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의 죄를 가져가 주시기를. 이건 철저히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물로서 속죄하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용서를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를 접촉하소서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제사를 드려서 사실 제물을 통해서 속죄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접촉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117절에 나를 붙드소서, 여기서는 이제 붙드는 겁니다. 여기서 붙들다라고 하는 사드는 떠받치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를 잡아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윤례들에 항상 수위하리다. 그럼 116절과 17절은 하나님이 나를 접촉함으로써 일어나는 효과들이에요. 그럼 내가 살 것이고 소망으로부터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한 뒤에 117절에서 바로 나를 붙드소서, 그러니까 116절에 나를 접촉하는 그것이 나를 잡아주는 거예요. 대시기만 하면 그게 나를 잡아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사드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구원 얻고요, 이거 16절에서 산다 그랬잖아요. 살아난다고, 구원을 얻는다고. 그리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다. 여기서 주의하리다 라고 하는 것은 관심을 갖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는 부분은 뭐겠습니까? 이거 본성의 변화예요. 그럼 본성이 완전히 변화되기 전까지는 우리가요, 오르락 내리락이 있어요. 하고 싶을 때가 있고 하기 싫을 때가 있고, 이게 오르락 내리락이 있다고요. 그런데요, 본성적으로 변화되고 나면 그 갈등이 없죠. 숨 쉬는 것과 같이 자연스럽게 된다고요. 바로 그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구원을 얻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할 수 있도록 되는 일,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본성의 변화인 것을 알 수 있다. 118절에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멸시하셨으니, 왜냐하면 이 생각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보세요.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를 멸시했대요. 멸시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고 모르는 체 하는 거거든요. 멸시한다는 게. 그러면 율례에서 벗어난 모든 자는 멸시하신다? 그러니까 멸시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하나님이 떠나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신대요. 그런데 이 멸시하시는 이유를 뒤에 붙였어요. 그러니까 천하의 못된 놈이기 때문에. 그럼 이때 멸시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주 응징적이고 미워하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에 멸시하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보면 멸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입니다 그랬어요. 허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율례에서 떠나는 자들, 그들이거든요. 속임수가 뭐겠습니까?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율례가 아닌 다른 거,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자신의 법, 요게 속임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례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기준이나 무엇이 있잖아요. 그것을 속임수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다? 헛되다고요. 허무하다고요. 그러니까 118절은 어떤 얘기입니까? 주의 율례를 떠나는 자를 주께서 그냥 멸시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갔다가 돌아올 거기 때문에. 갔다가 돌아올 거예요. 이게 딱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둘째 아들 얘기죠. 그냥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이미 돌아올 걸 아신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이제 갔다 와봐서 알아요. 정말로 허무하거든요. 허무해요. 그러니까 바로 18절에 그 얘기죠. 여러분 보세요. 그 중세 때부터 기독교 안에 있는 아주 못되고 잘못된 전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가짜라는 게 뭡니까? 떠난 사람들이거든요. 윤례들에서 떠난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사람들. 이게 가짜고 사입이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멸시하신대요. 근데 멸시하신다는 건 뭡니까? 그냥 모르는 채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가는 그 길이 헛된 그 속임수이고 거짓이고 그리고 헛된 길이기 때문에 아니 가서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가보니 막혔는데 되돌아오지 않겠어요? 오게 돼 있어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뭡니까? 그 미로찾기 같은 데 가면은 뭐 뺑뺑 갔다가 막히면 다시 돌아와야 되지 않나요? 어차피 길 찾아와야 되지 않아요? 바로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이런 배타적인 태도와 베어내고 원수 취급해서 막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매우 잘못된 거예요. 119절에 가서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119절은 완전히 번역이 잘못돼서 본문의 뜻이 안 나타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윤리적 기준으로 보면은 딱 맞는 얘기죠.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딱 맞잖아요. 그렇죠? 정의가 이긴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선은 반드시 이긴다. 뭘 이겨. 맨날 이기는 건 악이지. 세상에서 선과 악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악이 이기지 무슨 선이 이겨요. 네? 학교에서 그 못된 놈들이 그 착한 애들 돈 뺐지. 못된 놈들이 착한 애들한테 돈 뺄게요. 갖다 주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원래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악이 이기는 것처럼. 왜 그럴까요? 그러죠. 하나님이 이런 것도 그냥 내버려 둔다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신정론에 대한 오해라고요.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도 계속 살펴봤습니다만 고난뿐만 아니라 이런 악이 발응하는 거예요. 악이 승하는 거. 그럴 때 요새는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답이 119절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118절에서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었죠. 그런 사람들을 멸시한대요. 왜요? 다 거짓된 것이고 험한 것이어서 돌아올 걸 믿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119절은 보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요, 여기서 먼저 단어를 살펴봐야 되는데 찌꺼기라고 번역한 시그, 이게 원래적인 의미는 뭐라고요?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는 거. 아담과 하와가 뒤로 물러서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거.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 이게 물러감. 네, 물러감. 그리고 버리시니 밑줄 치시고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 그러니까 이게 교리를 갖고요. 악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여야 되고 망해야 되잖아요. 지옥에 가서 영원히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 사고가 이미 거의 1500년 동안 있다고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런 악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은 이해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요, 바꾼다고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하도록.
지금 여기서 버리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샤바트예요. 안식일. 네, 안식일 할 때 안식하다 쉬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창조를 다 마치시니 쉬셨더라 할 때 그 샤바트를 버리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해도 그렇게 번역할 수가 없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영어 성경의 주범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제가 그 불가타 성경은 제가 라틴어를 모르니까 못 봤습니다만은 아마 라틴어 성경이 그렇게 번역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건 제 추정입니다. 추정. 왜냐하면 이 샤바트하고 버리다하고는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전혀. 그럼 왜 이 단어가 이렇게 번역이 됐을까? 그러면 중간에 있는 성경이 라틴어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 말씀 보존학회라고 해서 영어 킹제임스 버전을 번역해서 이게 그 오류가 없는 완전한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킹제임스 버전이 온전한 사본, 그 헬라어 사본과 히브리어 사본을 다 이렇게 참조한 것이 아니라 사본 중에서 일부, 그 다음에 주로 생각하는 게 불가타 성경이에요. 라틴어 성경을 기준으로 하고 당시까지 발견되었던 헬라어와 히브리어 사본을 합쳐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성경 사본들이 많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그게 배제되어 있는 게 킹제임스 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버전을 제가 이제 신약성경 본문 같은 경우는 제가 대조해서 봐요. 그 말씀 보존학회 사람들이 하도 그 잘난 체해서 제가 이제 그 원문하고 내가 이제 언젠가는 한번 그거를 쭉 정리해서 잘못된 거를 좀 얘기를 해주려고 계속 같이 대조해서 보고 있거든요. 근데요, 형편없어요.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좀 된 것 같습니다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렇게 막 트집을 잡고 그래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 샤바트를 버리다라고 번역된 것이 그 중간 이 중간 과정이 바로 라틴어 성경에서 이게 바뀐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중세 로마교회 때 번역할 때 중세 때 이게 이제 그렇게 번역된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중단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중단하다, 멈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게 또 히필령 사역동사로 사역형으로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땅의 모든 악한 자들이 물러감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악한 자들이 더 이상은 물러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한대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착하게 살면 복 주셔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동한 거예요. 악한 자들,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자들이 더 이상은 물러가지 않도록 중단하도록 시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사역형이니까 스스로 멈추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이. 악한 자들이 물러가는 어디예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지옥 가면 더 이상 못 내려가요. 오히려 올라가지. 다 회개하고 다 믿고 다 돌아온다니까요. 순전한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시인이 당신의 증거들은 성경을 사랑합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잘하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를 구원해 주니까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니까. 그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아요. 내가 잘 믿고 구원받으면 구원해 주시니까 사랑합니다. 아니라니까요. 그런 건 이 세상의 윤리예요. 시인이 감동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건 그게 아니라 내가 원수와 같이 여겼지만 야 그들도 하나님이 마침내 하나도 버리지 않고 구원하시네. 이게 여기서 위로를 받는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자기를 죽이지 않아요. 그 사람은 똑같이 느끼거든요. 근데요, 악인들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왜? 나는
않았거든. 아직 드러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시편 이 119편 119절은요. 이 119편에서 119절이 제일 중요하구나. 네? 근데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해놨으니 이게요. 에스겔 22장 19절에 가면은요. 이 찌꺼기가 사용된 본문인데 너희가 찢기가 되었은즉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 모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때는 찢기가 아니고 뭐겠어요? 물러갔다는 거죠. 너희가 물러가게 되었은즉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 모으고 물러갔으니까 모은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겠죠? 그 성경이 내 구원만을 위해서는 사랑하게 되지 않아요. 버거워요. 120절 마지막에 내 육체가 그래서 이어지는 거예요.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심판 먼저 법도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시편 119편에서는 심판 이런 게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미시파트 법도거든요. 그러니까요 119절의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모든 악한 자들이 물러감을 멈추게 하셨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내가 회개하지 못하고 내가 반복하는 그 죄도 언젠가는 내가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더 이상 물러가지 않고 돌이킬 거라는 거예요. 이걸 자기 자신에게 사실은 그래서 악한 자들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형용사 복수형이니까 이건 명사형으로 쓰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땅의 모든 악한 것들이니까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악이에요. 그러니까 120절에서 뭐래요? 내 육체가 당신을 두려워하고 이때 두려움은 공포예요. 공포. 근데 육체는 뭡니까? 밭사르니까 죄 있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내 육체가 당신을 두려워한다라고 할 때 이게 뭡니까? 성경 싫어한다고요. 성경을 무서워한다고요. 이렇게 성경을 무서워한다고. 왜? 성경을 보면 그게 하나님이 나를 접촉하는 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접촉하면 구원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더 이상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있는 육체는 자꾸 뒤로 물러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뭐 한다고요? 무서워한다고요. 그래서 귀신이 나타났을 때 십자가를 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성경 이렇게 하면은 최고 무서운 거예요. 죄가 최고로 무서워하는 게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육체가 당신을 두려워한다 할 때는 성경이죠. 그래서 내가 당신의 법도를 경외합니다. 여기서는 법도를 경외한다. 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란 말이에요. 와, 이 딱 벌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접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과 접촉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접촉을 하면 두 번째로 도움을 받고요, 도움을 받아서 구원을 얻고 신앙을 유지해요. 이게 사실 이게 뭐라 했어요? 본성이 변화라고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로요, 모든 악한 자들을 구원해요. 모든 악한 자들.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읽었을 때 땅의 모든 악들이 물러감을 멈추게 하신대요. 오늘도 더 이상 이 악들이 커지지 않게. 그래서 우리들의 이 경건 생활을 통해서 이 세상의 악들이 사라지는 그런 거룩한 영적인 전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시고 전리품을 얻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묘막측하며 놀라운지요. 저희와 같은 작은 자들의 이 작은 경건의 실천을 통하여
이 세상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또한 저희들의 본성이 변화되어지며 또한 성경을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구원을 얻으며 또 저희들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까지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게 있다고 하신 오늘 말씀의 교훈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저희들의 성경 사랑이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시고 저희들이 성경을 사랑하여 읽고 들을 때마다 저희들의 심령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악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더욱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